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요, 야고보는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뜻밖의 권면을 했었습니다. 시험을 피하라, 시험을 빨리 벗어나라, 이러한 권면들이 아니라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이유를 알려줬었죠. 그 이유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었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결국 우리의 삶은 온전함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선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부족하다고 할까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족함은요, 상황이나 능력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결핍,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구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지식과 그리고 능력, 대처 방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험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른다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무겁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훨씬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시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왜 허락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걸어가신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가 가벼워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진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정말 두려운 길이었고 무거운, 또 무서운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쭉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을 따라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실제로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반대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좀 어려웠나 봐요. 이해하기 어렵고 좀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십니다. 떨어뜨리려고요. 그런 위기까지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반대가 없는 길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짐이 가벼워져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아버지 뜻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힘든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을 때와 모르고 걸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알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버티면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저의 사역의 초기가 그랬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초기의 모습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지호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말기쯤에 청빙 게시판을 보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두 군데가 눈에 띄어서 두 군데의 청빙을 제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같은 주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요일에 먼저 군부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과 면담을 했는데 너무 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PX라는 곳이 있어서 모든 먹을 것을 세금을 떼고 저렴하게 매주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간식을 싸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쏠려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군요,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토요일 날 두 번째 교회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제가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이 오는 쪽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면담이 마치자마자 다음 주부터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아니 빨라도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2주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해서 다행히 2주를 미뤄가지고 2주 동안에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초등학생들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행히 여기저기 물어봐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2주 후에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잘했습니다. 권사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참 좋으셨어요. 이렇게 2달 동안에 이제 유초등부를 적응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 부서에 이동이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유서목 전사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유초등부 때문에 왔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사역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신학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저는 학부 시절에 사회복지를 이렇게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을 처음 배우니까 용어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저기 1회가 있는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첫째도 어렸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2개 부서나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밤 예배 때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서는 것이 거기에 전통이었습니다. 성가대까지도 제 지휘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얼마 몇 달 안 지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까지도 제가 갑자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또 어떻게 그만두게 되어서 차량 운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곡으로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더니 인도하신 것 같았고 유초등부를 맡기 위해서 왔었는데 다른 것으로 옮기고 어깨는 점점점 무거워지고 뭔가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버티는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 힘주세요 가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불평은 많았었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때 제가 주보 전문법도 배웠습니다. 3단 주보를 3장씩, 2장씩은 너무 적고요. 4장은 너무 많습니다. 딱 3장이 적당해요. 주보 전문법도 배우고요. 그때 중고등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4분의 4박자 이렇게 지휘하는 것도 배우고요. 찬양 인도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코드도 몰랐어요. 근데 CDF, GAB 코드도 배우고요. 찬양 이제 콘티 짜는 법도 배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 센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센 선생님과 함께 동역하는 법도 그때 배우게 되었고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매너도 배웠습니다. 미리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문을 열어드리고 닫아드리고 말씀의 동무가 되어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 정말 힘들긴 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급하셨나 보구나. 빨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번에 저에게 몰아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참으로 아쉽게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았다면 그때는 힘들게 걸어갔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아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때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 왜 갑자기 부서를 바꿔주셨나요? 왜 저에게 이 센 선생님을 붙여주셨나요? 하나님 왜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할까요?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좀 어렵기도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미리 알았더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든지 범사에 감사만 하는 분이 있어요. 기쁜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 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상당히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익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쏟게 하는 그런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은 그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에서 말하죠. 우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셨는데 그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더욱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요, 버티기만 하지 말고요, 또 무한한 감사만도 드리지 말고요,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지혜만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요, 인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준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조금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꾸짖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친하게 가르쳐 주시는,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시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 그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죠. 그 흔들림은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다른 것을 붙잡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더 준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뒤에 붙였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바로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광리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을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내 손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른 방법부터 찾아봐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책임감 있고 성실해 보이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참된 속뜻은요,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아니라 묻더라도 결정권은 내 손에 남겨두려는 그러한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 정보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의심의 상태를 더 정확히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의심은 결국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은요,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대비해야 돼.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따로따로 발을 놓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손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이렇게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처럼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요, 파도처럼 늘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한 발을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정착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6절 후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요,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죠.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고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불고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이와 같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인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두면요, 늘 이렇게 가운데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기도를 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요동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파도처럼 그렇게 의심하면서 요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도 그 뜻에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주도권을 내 손에 남겨두려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하고요, 기도는 보험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험 앞에서 다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하지 못하도록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마음으로 표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9절, 10절, 11절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지 그 뿌리와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잘못된 자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두 부류로 나뉜대요. 한 부류는 대형 교회 목회자고요. 또 한 부류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형 교회가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죠.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그 사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이즈는 다르다 할지라도 대형 교회가 그 큰 사이즈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중소형 교회가 있다면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사이즈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겠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많은 부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물질에서 물질을 자랑으로 삼는 그 자랑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 다 그 부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흩어진 성도들도요, 이 문제에 다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9절, 10절, 11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 너희들 모두 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랑거리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말을 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에서 낮은 형제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사회적으로 낮았고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흩어졌는데 정착한 곳에서도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진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동경했어요. 현재의 모습은 분명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나 같은 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자랑하는 부자나 똑같다라고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부를 자랑거리로 생각하면서 동경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위,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꾸짖고 있습니다. 가난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가난한 현실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런 시험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은요, 높이 올림을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가난하고 시험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찬양 시를 여러 곡 지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책 23장에 만님이 되게 있으면이라는 찬송가를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그 찬양을 지었을 그 당시에요, 그는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대요.
그때의 그를 돌봐주면서 간증을 나눠줬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받고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평화를 느끼면서 건강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로부터 1년 후에 회심 체험 1주년을 기념하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여기에서 1절의 가사가 이래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을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감사가 너무나도 커서 입 하나만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에게 만약에 입이 100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아니면 더 많이 있든, 그렇다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나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특별한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만님이 되게 있으면이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만약에 10,000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을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입을 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찰스 웨슬리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입술이 하나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큰데 어떻게 입술 하나로 그것을 다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입이 10,000개,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입술로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만약에 나에게 입이 더 이상 많이 수도 없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한 자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자들에게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해요. 이것은 자신의 낮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자기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금처럼 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풀처럼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지며 사라지게 될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모두에게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바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를 동경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부를 의지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를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답,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가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야, 이렇게 자신의 높음을 붙들고요, 부한 중에서는 나는 그럼에도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요,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 마음에서 벗어나서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실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시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